할렐루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누가 행복한 자일까요? 시편 32편에 보면 죄 사함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죄는 영혼을 좀먹고 파멸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고 쌓입니다. 그 결과 사망과 멸망과 고통과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고통이 뼛속까지 나타난다. 즉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이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보혈로 죄 사함 받은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영원한 속죄,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셨어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데 네 가지 죄를 짓죠. 첫째는 종교적인 죄를 짓습니다. 보통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한 것이죠. 이것이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런 죄를 지은 것이죠. 자, 두 번째, 거짓말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도 거짓이고 죄입니다. 왜 그래요? 거짓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 이름이 있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 그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계속해서 그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것이 옳으면 예, 옳지 않으면 아니요로 우리는 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맹세하거나 주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거짓의 죄에 범하기가 쉬운 것이죠. 세 번째로 분노, 미움, 악한 감정, 즉 혈기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한 번에 쏟는 게 혈기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족하고 애굽인과 싸울 때 애굽인을 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삽니다. 철저하게 거기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분노와 이 혈기. 여러분, 광야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혈기, 우리의 분노, 우리의 죄성이 주님과 함께 철저하게 죽어지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통곡하고 애통하고 내 자신이 죽어지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온유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네 번째 죄입니다. 복수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손에서 피가 묻히는 걸 원치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악인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네 가지 죄를 짓고 이제 야곱이 이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중심이 변하고요. 그로 인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도 만났고 음성도 들었고 복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옛 성품 그대로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때 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잘못된 야곱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런 어리석음과 연약한 믿음, 그런 야곱을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앓이입니다. 사랑하면 가슴앓이 합니다. 어리석고 못난 자식을 둔 부모는 평생 그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도 가슴앓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줄 때 조건을 요구하거나 겨우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상처를 주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상처를 취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조건 없이 베풀고 섬기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으로 축복된 삶을 사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